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9절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종과 전쟁 사이를 오가며 영적 책임을 담당한 신앙의 전사였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있던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들어갈 곳은 단순히 땅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 무대,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할 영적 가나안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책은 단순한 전쟁 기록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율법으로는 갈 수 없었던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광야에서 지켰고 여호수아는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그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로 바꾸어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지. 그냥 명령받은 대로 행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광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대를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단지 명령받은 후계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가라.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그는 갈렙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자 수십 년 후에 자신이 선포할 명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백성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성벽 높은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긴 밤. 그는 아마도 홀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맞습니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의 신앙인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도자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일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앞에 제사장이 서고 나팔을 불고 백성은 침묵 속에서 도는 행진을 준비합니다. 무기보다 더 강한 순종의 행진. 아이들은 물어봤겠지요. 엄마, 왜 우리는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도는 거야? 어머님은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 달라. 그분은 말씀으로 무너뜨리셔. 그 말처럼 여리고성은 무기나 화살 없이 무너졌습니다. 소리와 침묵, 행진과 순종, 믿음과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쟁을 완성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총 24장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명확하게 세 갈래로 나뉘죠. 첫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 둘째,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의 이야기. 셋째,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정복, 분배, 언약. 이 세 단어는 여호수아서의 신학을 결정짓는 키워드입니다. 정복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배는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나누는 것이었고, 언약은 그 모든 여정의 종착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발로 밟기만 하여라. 그 말은 곧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었고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외친 승리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이 주는 안정과 평화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호수아는 무서웠을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큰 책임 앞에 서면 누구든 떨리지.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았단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도 무서울 땐 말씀을 붙잡으면 돼?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처럼 여호수아서의 모든 구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 그 언약은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복의 이야기를 지나 우리는 분배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단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고유한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을 받았어요? 여긴 좀 작아 보여요.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땅이기 때문이란다. 작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큰 축복이야. 그리고 마지막 장,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과거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했지요. 이제 너희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가나안은 단지 편안한 삶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백성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여호수아여, 우리는 이제 전쟁도 없고 땅도 받았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여호수아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잇는 싸움이요. 참으로 깊은 대답이었어요. 땅을 받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좇았고 편안함 속에서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보다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 만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요. 지금도 여호수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보다 더 높은 성도, 요단보다 더 깊은 강도 이제는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거라.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아이성의 쓰라린 실패도 지나왔습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도 겪었고 수많은 전쟁 끝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백성 앞에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하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를 기억하라. 모세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을 기억하라. 백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은 소리 높여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날의 결단은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장막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세대를 넘어 흘러가며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이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단은 여전히 앞에 있고 우리의 여리고는 여전히 견고하며 우리의 아이성은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제 집은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